사랑합니다. 금요기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480년 그리스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에서 페르시아군과 그리스 연합 방어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요, 스파르타 정예군 300명이 결사항전을 벌이다가 몰살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만 군사가 정복의 야욕을 품고 몰려오는 상황, 죽을 걸 알면서도 전장을 향하는 스파르타 전사들의 비장함과 용맹함, 그 중심이 되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와 그를 따르는 군사들의 이야기가 300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결사항전 끝에 300명의 군사들은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수만의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고 대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아주 강하게 저항하며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요, 그들이 그 누구보다 용맹한 전사로서 잘 무장되고 훈련된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를 전쟁터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로 12절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3절로 17절까지는 싸우기 위한 무장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승리를 위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에 세 가지, 우리의 적, 우리의 무장,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적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우리가 잘 무장되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다루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어도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싸움은 실패와 패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패배로 이끌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영적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적은요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들을 싸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아마도 마귀는 나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는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항상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사실 마귀와 싸울지라로 바꾸어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문자적인 의미는
참소자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마귀는 존재하고요, 우리의 세상의 삶의 무대의 뒤편에 서서 계속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마귀가 가장 조정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마귀는요, 자꾸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데요, 이 간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이아라고 해서 영어로 메소드, 방법이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해 버립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마귀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늘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준 사람이고, 게바는 다시 한번 율법 가운데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분열의 역사 속에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의 분열 가운데 마귀가 틈타서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우리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사탄은 틈을 타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들도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갈등하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항상 복수예요. 귀신은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라는 영적 존재, 마귀가 있고 그 다음 그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하수인으로서 귀신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인간 세계에 침투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요, 모든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귀와 귀신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마귀가 똑똑한데요, 결코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다툼과 갈등과 싸움의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무장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 가운데 무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거운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에 조금만 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칼이나 창이나 불화살들이 비집고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지금 바울의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허리이지요. 허리가 허술하면 모든 것이 허술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참, 성실, 진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는 자세, 참되게 서는 자세, 정말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의 삶을 내가 승리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무장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정신무장이에요. 내가 패배하지 않겠다,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내가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승리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과의 싸움에 앞서 영적인 무장, 정신적인 무장, 여러분, 이러한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찌르는 급소가 되는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불의한 요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세속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가서 참소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일까? 죄책감, 정죄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의로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의로움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는 지금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삶의 긍지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고 성도들 간에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죄성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마찰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평화의 복음을 신고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무장의 한 가지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고대 싸움에서는요, 방패 없는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칼과 창을 막을 방패가 필요합니다. 방패는 방어용도 되고 공격용도 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방패를 믿음에 비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장 가운데 순수하게 공격용으로 쓰여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용 무기를 소개합니다. 바로 칼입니다. 그런데 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있었더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0일 굶주리시고 광야에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마귀의 유혹 앞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하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을 마쳤다면, 외적인 무장 마쳤다면 이제 내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마귀를 상대할 만한, 마귀를 대적할 만한,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무장이 없이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구약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지요. 아말렉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싸움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 계곡 아래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패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팔을 하나씩 붙잡고 계속해서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팔을 받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의 팔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시간,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 영상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기도에 힘쓰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의 종류이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입니다. 깨어 구하라, 기도의 자세입니다. 항상 힘쓰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종류, 기도의 방법, 또 기도의 자세, 기도의 시간, 기도의 대상.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도의 부탁, 기도의 명령, 기도의 권명 같지만 사실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실 성도들에게 기도를 명령하기도 하지만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부탁,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정말 성도들의 기도의 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잠들지 않고 호시탐탐 틈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제 충만하고 어제는 감사하고 찬양과 기쁨이 넘쳤는데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그 충만한 영성이 오늘 식어져 버렸다면,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 깨어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속에 백성들은 점점 더 분열되어져 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갈수록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극심한 고난과 또 환난과 핍박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마귀와 귀신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이 말세지말에 어둡고 혼탁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는 승리의 사람들,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회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피지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허물어 보기는 마귀와 귀신들을 알아싸우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이 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